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믿음의 임계점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느낀 것, 그리고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강연 가운데 임계점이란 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임계점이란 말이 뭐냐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또 액체가 기체가 되듯이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 어느 지점을 만나게 되면 그 한계의 지점에서 특정 온도에 따라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그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상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보면 임계점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기존의 성질이 그전에 흘러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임계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임계점이다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해 나가는 그 시간들이 저는 믿음의 임계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동안은 예배가 질이 멸렬했던 그런 예배를 드렸더라면 하나님을 만난 자녀의 삶은 예배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하나님이란 말이란 그 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기쁨이 혹은 설교자만의 기쁨이고 혹은 옆에 있는 누군가만의 기쁨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임계점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동안 질이 멸렬했던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바뀌게 되고 그동안 힘이 없던 기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임계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의 그 시작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임계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늘 상승곡선을 타진 않잖아요. 때로는 세상적인 어려움에, 때로는 낙심해야 될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이 임계점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동안 달랐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잊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완전히 내 이야기 같고 내 삶에 대한 고백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이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한계를 만날 때입니다. 한계. 사실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한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동안 한계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이전에 해왔던 삶이 명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내 삶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삶이 한계를 직면했을 때 그 순간이 사실 가장 나락을 경험하는 것 같고 가장 실패와 좌절을 느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지혜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은 이 믿음의 임계점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지점이 임계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이제 완전히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특별히 이제 형님의 에서라고 하는 형의 어떤 장자권을 탈취하고 나서, 팥죽은 한 그릇으로 탈취하고 나서 야곱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야곱을 외삼촌 집,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동을 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돌베개를 눕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에서 계단을 내려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라고 하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러나 그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쉽게 설명하면 영적인 계단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단어를 보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 한 단 한 단 올라가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계단을 보여주셨을까라는 큰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것은 뭐 어디 주석에도 없고 어떤 책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야곱의 심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자기의 몸을 기댈 데도 없고, 또 나이도 워낙 연소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힘을 의지하며 의탁할 데가 없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짧은 생이지만 그 전까지 살아왔던 일평생을 살았던 그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추방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면식도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게 돼요. 동서남북 어디에도 마음 의지할 데가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신다. 그 계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는 뭐에 사로잡힌다고 얘기를 하느냐? 벽에 갇힌다 하잖아요. 앞뒤 좌우 다 가도 벽에 막혀 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힘듦을 경험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이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혀 있는 벽인 줄 알았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의지할 것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형제 어느 누구, 실제로는 형제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의 임계점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머니 리브가의 손에서, 아버지 이삭의 손에서 자라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지만, 그가 이제는 베델을 경험하고 나서 전혀 낯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의 교육을 이제 자기가 실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까? 능력의 구주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와 동행한다는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일까를 이제 그동안 머리로 알았던 신앙을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임계점을 통해서 이제 삶 가운데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임계점은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지혜로는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지점에 다다랐을 때, 즉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되면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장을 모니터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디베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베랴. 이 디베랴라는 말은 똑같이 방금 봤던 게네사렛 호숫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호숫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 놓고 게네사렛 혹은 다른 성경에 보면 긴네렛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갈릴리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쪽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 바닷가를 게네사렛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디베랴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디베랴가 무엇이냐? 이 디베랴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이 디베랴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의 2대 황제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놓고 로마 사람들은 이 바다를 가리켜서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숫가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굉장히 넓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이것이 호수일까 바다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은 이 바다를 가리켜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등장하셨을 때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바다를 게네사렛이라고 하지 않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사도 요한, 마가복음은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이 바다를 가리켜서 게네사렛, 호숫가,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봐도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어떤 아양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양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표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대구를 예를 들어서 지배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아양교를 아양교라고 하지 않고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나카무라교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저 아양교를 가리켜서 아양교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카무라교라고 얘기를 한 거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갈릴리 게네사렛 바다를 가리켜서 디베랴 바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로마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 천주교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발생하게 된 그 시초를 가리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한 성직자가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세상은 두 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또 하나는 세상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국이 공존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이라는 글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게네사렛 호수인 동시에 디베랴 바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세상이 충돌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신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돈의 원리대로 판단하고 돈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가 이 세상 왕국, 즉 디베랴 바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본문 1절 게네사렛 호숫가인 이유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 즉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두 가지 왕국이 상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세상에 어떤 지도자들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일한 이 호숫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다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예요. 세상의 권력이 최고예요. 세상의 흐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와 흐름을 머릿속에 붙들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이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봐도 그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뭘 배우죠?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웁니다. 창조론은 잠깐 언급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아예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바로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 자체가 이 세상의 아주 극단적인 인류의 시작, 그 시초를 얘기하는 그 방향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창조론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세상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원리로 내 몸에서부터 갈아엎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에 부딪히고 있는 두 왕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이 상충하는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이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는 이 동일한 지역을 놓고 상충되는 표현이 사용되는 이 말씀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즉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시점에는 제자들이 전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어부 출신이 한 마리도 못 잡을까요? 이런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다음 날 해가 뜨고 정오의 시간이 비춰져 있을 그때에 그물을 열심히 닦으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한 시몬 베드로가 목수 생활을 했던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시몬의 고백이 왜 위대한가? 그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몬은 평생토록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늘 가던 그런 호수가예요. 오늘날 우리야 이사를 자주 다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니까 한번 정착하면 특별한 일이 없고는 옮길 일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부터 늘 가던 그 호숫가입니다. 조개 만지고 거기서 돌멩이 던지면서 장난질 하던 그런 베드로의 아주 터전 중에 터전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날은 밤새도록 유독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뭐 그렇겠지 하고 그물을 싣고 잠을 자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만큼은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독특한 명령 속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한 자기가 목수 생활만 평생 해왔던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나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이쪽에는 전문가지만 당신은 목수 쪽의 전문가 아니냐? 어떻게 목수의 전문가인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중요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리는 이 순종의 역사가 이전에 해왔던 경험을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임계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 베드로는 그물질을 했거든요. 그런 이 베드로가 이날 이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말씀에만 의지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의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과 판단대로 무언가를 판단하며 또 내년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꼭 말씀드리고 또 내년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내 상식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해서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 믿는 자가 믿음의 임계점을 경험하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 삶에 왜 기적이 없을까? 내 삶에 왜 이렇게 특별함이 없지? 늘 신앙은 이대로 흘러오고 예배는 늘 그대로 드리고 찬송가도 그때 봤던 그거. 저도 사실 주일날 이 사실 찬송가를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면 이 찬송가가 뭐 600장 이상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 입에 붙은 좋은 찬양, 또 이런 찬양의 한계성을 느낄 때마다 찬양이 한 1000장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곡도 좀 해보고 저 곡도 좀 해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찬송가에 대한 생각은 꽤 짧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늘 드리는 이 찬송가를 통해서 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다시 터져 나오고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왜 찬송가를 통해서 흘릴 수 있느냐면 이 찬양의 가사가 진심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찬양이 그저 음표는 멜로디고 가사는 글자는 가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찬양을 부르게 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루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다?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 특별합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두 곡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 찬송가 중에 469장 내 영혼의 기억이 깊은 데서, 그리고 제가 옛날 찬송가 버전으로 알고 있어요.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찬송가 두 곡은 제 인생 가운데 큰 사연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임계점을 경험케 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 간증의 가사가 바로 내게 절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물론 그 가사와 멜로디는 아주 수백 년 전에 어떤 분이 쓰셨겠지만 제가 만든 곡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와닿는 그런 찬송가가 그 두 곡이거든요.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 눈이 이렇게 떨려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삶의 경험,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삶의 지식으로 2022년을 준비하기보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생각해놨던, 예를 들어서 50대, 내가 생각했던 60대, 내가 생각했던 70대, 80대, 90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년,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년은 뭘까를 기대하고 또 간절하게 고민해 보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밤새, 이 베드로와 함께한 무리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이 어부로서의 경험과 판단과 지혜를 완전히 뒤집고 이 시점일수록 깊은 데로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어부들의 통념을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6절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낙원교회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베드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을 때 한편 베드로는 겉으로는, 말로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주는 척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심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나를 떠나달라는 고백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사실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따라주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따를 생각이 없거든요. 설마, 에이, 될까? 아닐 거야. 밤새 우리가 수고했는데 평생 우리 형제들이 밤새도록 이 바닷가, 누구보다도 익숙한 이 바닷가에서 평생 그물질했는데 이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 같아 보이는 이 사람의 말이 그닥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저는 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졌고 실제로 보면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한 번의 그물질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그것,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경력과 경험과 자신의 배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2번의 크게 회개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점이 바로 여기이고 마지막 2번째 시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임계점은 바로 이 시점과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임계점이 올 연말 그리고 내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가 부딪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니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으려고, 그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 이 삶에 우리 인생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말 그물을 내리듯이 우리의 온 생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나타날 때에 이 세상의 2가지 왕국, 상충되는 2가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간들이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으시죠, 그죠? 저도 지난주에 또 이렇게 공문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시에서도 오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조심하고요. 코로나가 넘치는데 믿음이 너무 있다고 마스크 벗고 다녀도 돼. 이건 예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 소모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세 분 이렇게 만나는 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시간대는 제가 특별히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소모임이나 개인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딱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지난주 보니까 이 근처에서만 한 3군데 정도가 코로나 교회에서 확진이 됐는데 주일날 터진 게 아니라 토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사적 모임, 이런 소모임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특히 외부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확진이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 방역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 신앙이 이렇게 메말라가지 않도록 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